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번 달부터는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BC 1390년경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발생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및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12명의 사사들에 관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가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무법사회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 1절부터 3장 6절로 사사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되는 이 말은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모세의 죽음 후를 가나안 정복시대의 서막을 소개하듯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후를 사사시대의 서막으로 알립니다.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부재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도 문제였지만 그 전에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지파별로 자기가 할당받은 영토 내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제3단계 정복 전쟁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정착해 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주요 거점만 정복하여 차지하였을 뿐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각 지파별로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원한 가나안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또한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가 상하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의 세력을 형성하여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물론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하여 완전한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력을 상실하여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 싸워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나아갈 길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었습니다. 혼돈과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자세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고 고백합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 경내에서 기업을 할당받은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운다면 자기들도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의 결과로 유다 지파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거민을 무찌르고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여 올라간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기는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지도자의 부재를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순종하는 신앙과 형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극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열쇠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동역하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40년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이지만 보다 좁게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동역자가 함께하며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동력의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동역해야만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괴계를 무너뜨림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북으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으로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 헤브론까지 장악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헤브론은 크고 견고했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정복하기 어려웠지만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번 달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일시적인 평화 시대와 또 망각, 이스라엘의 재범죄, 이런 반복의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앞서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로 참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